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소망과 믿음의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답답하고 불안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지난 한 해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당의 예배가 정지되고 대면교제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의 공동체가 위험을 받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필그림과 필그림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품에 안으시어 우리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사랑에 넘치는 공동체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필그림 교회를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로 이끌어 주시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운 이웃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실현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약해서 투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도 계시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며 전화위복에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도록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필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과 은혜가 넘치도록 금년 한 해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도 주시옵고 경제적인 안정도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필그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 위해 놀라우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성도들을 이끌기에 부족함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들과도 함께 하시어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년 동안 잘 계셨고요. 이제 새해 아침이 밝았고 새해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 모두가 평안하고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요.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입니다. 드디어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년처럼 연초는 항상 우리가 전화기가 바쁘죠. 각종 연합장들이 전화기에 있는 문자 또는 카톡에 수없이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이제 3일이 됐는데요. 작심 3일을 경험했을 것이고 어쩌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시간 보냈을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통 새해에는 사람들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들을 물어보는데 올해처럼 무계획, 무포부를 가진 경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새해를 맞이하고 그저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올해 들어 새해 첫 인사 때문에 제가 몇 군데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코로나와 직접 관련이 되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는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본인들은 코로나 걸리진 않았지만 가깝게 형 가족 또 동생 가족 친척 가족 이런 분들이 또 자기 부모님 이 코로나에 걸려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어떤 분은 이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또 우리를 떠나셨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는데 제가 결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날과 같이 사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정말 앞이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불안하다 하는 우리들의 생각은 오늘 읽은 본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및 일부 이스라엘 민족도 아마 같은 생각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울어져가는 유다 왕국을 바라보면 마치 하나님이 자신과 민족을 버린 것 같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마치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신들을 지켜주고 또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니 오직 하나님만 의뢰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하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오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란 오늘의 절망과 좌절, 낙담 그리고 깊은 수렁 또는 황무지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내일을 바라보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의 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우리의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을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이 있고 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믿음에 서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금년 한 해가 우리의 바람 또 우리의 기대에 더 못 미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며 종식되어야 할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그칠지 모르고 또 다른 변종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에게 이렇게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망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든 또 그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있었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사건 또는 사고로 인해서 안전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우리를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지 통계에 의하면 많은 그 교통사고 또 많은 어떤 질병사고는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밖으로 다니지 않으니 교통사고도 줄었고요. 또 밖으로 다니지 않으니 여러 가지 질병, 특별히 독감으로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이번에는 독감 환자가 많이 줄었다고 하죠. 어쨌든 하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를 불안정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모두 다 일시적인 것뿐이라는 겁니다. 결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된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더 이상 해가 낯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달이 밤을 밝히는 빛이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게 다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나 여호와가 영원토록 내 빛이 될 것이며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내 모든 백성이 의로운 백성이 되고 영원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심은 나무다.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고 내 손으로 그들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심으신 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절망 중에도 희망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복되는 것을 간증하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사탄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를 더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자유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꾸 그 탓을 서로에게 돌리게 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불평, 불만과 좌절감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주저앉게 만들고 또 세상과 하나님을 원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어려움에서 나오기를 원하시지 결코 그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탄은 우리를 현실에서 헤매거나
올무에 얽매여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기를 방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 일어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남녀노소 누구도 함께 예언도 하고 꿈도 꾸고 환상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특정인이 아닌 모두가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이 임하면,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고 사탄이 우리를 억제하면 내 실수가 부각되고 나의 약점이 부각되면서 또 내 잘못이 부각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부각되고 나의 초라함과 함께 원망과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도록 하여 나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꾸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로부터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턴 앞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된 내일이 있습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불평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과거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집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주문하는 그 이름이 아니라 진정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움직이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건 외침이 아니라 간절한 바람이고요. 그 바람은 자신의 삶까지 움직이는, 자신의 삶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임했다고 하지만 자신이 변하지 않고 외치는 모든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 어쩌면 속임수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내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는 싫지만 성령님이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서 해야 하고요. 또 내가 하고 싶지만 성령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이미 성령에 만약에 사로잡힌다면, 나의 모든 것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괴로워하며 몸부림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다루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내 빛이 밝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모든 상황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오래전부터 젊은 여성들에게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과거가 있는 남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미래가 없는 남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과거도 깨끗하고 미래가 있는 남자가 제일 좋죠. 하지만 그 중에 하나와 선택하라 하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과거가 어땠던 내일의 꿈이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젊은 여성들의 결혼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사실 결혼 조건은 무조건 합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결혼하신 분들은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수많은 미래를 준비해 놓고 열어 주셨습니다. 또 축복된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둠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어둠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을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눈을 가지고 일어나서 어둠을 밝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두 가지죠.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입니다. 일어나라. 많이 듣는 소리죠.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이야기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그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예수님의 의지하고 일어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오늘 선지자도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이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은 빛을 비추어라는 말씀이죠. 2절 말씀이죠.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면 좋은 사람, 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상황에서 낙담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산다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이웃에게 빛을 비추는 모습이 됩니다. 사실 연초에 수많은 지도자들이나 또 정치인들 담화문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꼭 나오는 말들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자, 덕목을 쌓자, 또 상황을 이겨나가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과 비슷하죠.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은 뭐냐면 그들은 그들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실 빛도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비추는 빛을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떠오르셔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자입니다. 이제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문을 한번 활짝 열어서 시원한 공기를 크게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증오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닫고 스스로 축복하고 자신 있게 세상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라고 했는데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예를 들면 기영아,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영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밝아지기 시작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또한 비록 지금 내가 힘이 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축복의 통로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히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 있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코로나 어떤 것도 와도, 나를 힘들게 해도, 상황이 힘들어도 세상을 향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닌 이웃을 위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2021년 약속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떨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사람, 선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못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붙잡힌 사람, 또 위대한 꿈을 꾸는 사람, 위대한 꿈에 붙잡힌 사람만이 위대한 발을 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붙잡힌 자가 되어서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말이 많았던 2020년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 이 말씀 붙잡고 올해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웃을 위해서 복을 선포하고 이웃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우리 모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하노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아 속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